귀한 찬송을 들려준 우리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넉넉히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인사 좀 하세요. 세상에 천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았으니 그 길을 향하여 주저함없이 지체하지 말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새로운 가족들이 있네요. 네, 우리 오영옥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영옥이 아니라 오영옥 집사님. 네, 근데 오늘 오셨는데 우리 둘째 아드님과 같이 오셨네요. 혼자 와도 감사한데 우리 아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유 잘생겼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아주 듬직한 좋은 아드님 같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평내에 사는 우리 주정숙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남편과 같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함현우, 우리 이영환 어머님이 오셨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같이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오늘 소개하신 분들을 우리 교인들 사랑으로 잘 안내해 주시고 특별히 VIP로 잘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셔도 감사한데 아드님 또 남편 또 사랑하는 또 이렇게 보호사님과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내 손 안에 들려지는 여러분의 손 안에 들리는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있어요? 한번 제가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성경.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은 놔둘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올 때에 성경을 꼭 가져오시고 휴대폰으로 본 것보다는 정말 기록된 이 성경을 내 손으로 만지고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말씀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믿음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서론에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준다고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위대함이란
세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인간을 만든다. 인간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인간을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밤지새면서 자기의 어떤 자서전을 포함해서 연구한 것들을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 드러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서 그 책을 만나죠. 물론 거기에 교과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질 때 그 저자가 밤잠을 지새우고 시간을 아껴서 온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여 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만들어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리고 추천하는 그 권도원을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독서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의도, 또 그 사람이 뭔가 느끼고 있던 그런 마음까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변화는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켜면 그냥 몇 자만 딱 쳐보면 수많은 글들이 떠올라요. 어느 목사님들은 그거를 다 이러면 스캔해가지고 그냥 그냥 작은 디스크 안에 수만 권의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 휴대폰만 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미래를 이끌어갈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그냥 보고 그저 옛날에 기록된 신문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휴대폰만 가가지고 그 정보를 얻지만 그러나 기록된 그 신문을 직접 읽어보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독서할 때에 얻어지는 그 감동은 인터넷에서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얻지 못하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책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지는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작은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데 1600년 동안 장장,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냥 가방 속에 딱 넣어놨다가 일주일 되면 그 가방을 그대로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가방 속에 성경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다른 거 넣고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선반 위에 올려놨던 것 아니면 그냥 어디 텔레비전 위에 놔뒀던 것 그냥 성경 보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뭐예요? 훅 불어요. 먼지가 쌓이니까. 그리고 탁 털어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도 제가 오늘 PPT로 제가 안 띄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찬미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니까 다 보여주거든.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만 좋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손안에 들려있던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죄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하는 말도 되지만, 말 한마디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용기를 꺾어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꺾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이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말 한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물이 한 군데 모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 모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가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랐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무너지라 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하여 일어나라 명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오늘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를 손안에 들려졌지만, 이 말씀이 내 손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셨는데, 등과 같은 이 등, 그러나 여러분 등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열어서 읽고 쓰고 묵상할 때 생명의 빛이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처녀와 열처녀의 비유 차이는 뭐예요?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나요?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 여분의 기름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널리 가든지 말씀을 지참하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살면서 밥은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내 꼬박꼬박, 그것도 뭐 새참도 간식도 더불어서 그냥 먹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유명한 백화점의 신화를 만든 존 오너메이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오너메이커는 백화점을 만든 창시자예요. 그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만들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오너메이커는 교회를 설립하고 IMCA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불행하게도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난 것은 아주 평범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백화점을 만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나이 84세가 되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을 맞는 행사에서 한 기자가 오너메이커에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년 넘게 투자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우리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죠. 지난번에 침례를 받았던 우리 5, 6학년들 아주 그 어린 나이 12살 때 이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저는 그 낡은 성경이 제가 투자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2 50센트밖에 안 되지만 이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워너메이커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은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디모데 믿음 안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었던 이 믿음의 형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네가 알고 1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어린아이들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는데, 우리가 한 대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또 에조모 노이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고 안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 얘기 엄마 아빠한테 들어봤어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 하면서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은 거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 거인 앞에서 너는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둘째 모세가 제가 포천에서 목회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성경 이야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성경 이야기를 준비시켜서 얘가 뭘 나가냐면 그 물속에 고래 속에 들어간 누구요? 요나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몇 번 해가지고 그걸 거의 암송하고 그리 가서 그 어른들 앞에 가서 이 아이가 다 쓰더니 여러분 요나 아세요? 요나. 여러분, 요나를 꼬꾸라면 누구예요? 나요지요. 요나를 꼬꾸라면 누구예요? 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면서 설교하는데 뭐 했을까요? 재미있게 풀어가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니니어로 가라 그랬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땠을까요? 이 요나가 지적을 당해서 요나 때문에 풍랑인 걸 알고 요나를 배에서 떨어뜨렸는데, 이 요나가 드디어 이 배에서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요나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요. 니니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일 나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큰 고래가 와가지고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이 고래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신물나게 했는지, 꿀꺽 하든지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말이죠, 다 같이 웃고, 그 아이가 성경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골리앗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 끝냈을 때 그곳에 참여한 어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찬미가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7장. 네, 방송실에서 한번 237장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반주자 있나요? 네, 237장. 제목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한번 1절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번 불러주세요. 이 절 때 우리 여자분들만 옛날 다 같이요. 기하고 남자분들만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린이 저는 같이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권의 성경을 가져왔는데 거의 보지 않고 제가 새 것을 사왔습니다. 새 것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자모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녁에 매일매일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있나요? 매일매일. 네. 누가 돈 들었어요? 네, 가엘이가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오윤수. 예. 엄마 아빠가 매일 성경 이야기 해줘요? 아빠가 안 해주고 누가 해줘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네요. 진짜예요? 예. 제가 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NIV 성경이에요. 예. 물론 성경은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때로는 엄마 아빠가,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도 어떨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디모데가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은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는 지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될 텐데 뭐 돈을 들고 사람을 달라고 하지 않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잡혀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육책 14쪽에 보면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박사가 되고 세상 학문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무식한 사람을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을 알린 사람한테 제가 90일 동안 성경을 처음 보는, 아마 성경 제목이 뭐냐면 통 큰 통독이에요. 90일 동안 이 방법대로 읽으면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다 통독한 다음에 한 권을 더 사놓은 게 있었어요. 오늘 때마침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디 나올까요? 네? 어디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나니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어디 나와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이사야는 맞췄어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이 있어요. 네, 34장. 네? 16절.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 먼저 이사야부터 했으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드리면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실 마음이 있어요? 네. 네. 선물로만 받으면 안 돼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감동으로 된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떤 뮤지컬을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떤 세상의 문화로부터 얻을 수 없는 진한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심금을 울려요. 눈물을 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찔러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뭐 한다고요?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 히브리서 몇 장 나와요? 4장 1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저 뒤에 성경 통독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봐야죠. 내가 평생 50년, 아니 30년, 20년 신앙을 하면서 성경 한 번 통독 안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우리 백장로님하고, 백궁 장로님이 아니고요. 우리 백장로님하고 같이 제가 박한채 어르신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싱크대가 좀 고장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갔는데 나머지 좀 재고 와서 고쳐주려고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기술이 좋은지 그걸 다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박한채 그 어르신이요,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요. 박한채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오늘 못 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여러분, 이 박한채 어르신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손때가 얼마나 무겁는지.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아버님이요, 한 절 한 절 매일매일, 제가 들어보니까 매일 시간만 나면, 어머님은 텔레비전도 보는데 아버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성경만 붙잡고 산대.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 전도회를 앞두고 요한계시록을 읽기로 원해요. 여러분, 꼭 한 번 이상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이상 한번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흥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회를 앞두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다른 거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계시록을 한번 쓰면서 성경의 기자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통신학교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그 교과 통독을 여러분 교과 공부를 또 하고,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을 아주 깊이 있게 통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누군가가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하고, 공부는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지만 읽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유명한 벤자민 클램필을 기억하십니까? 이 프랭클린이 미국의 기본을 세운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걸 믿고, 신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태어났고 악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 1층 어린이집을 철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산흥중앙교회 하면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드나들고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른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 봉사를 했는데, 아마
어린아이들 숫자가 원생들이 적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그 1층을 내일 철거하는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이 공간을 만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성도 간에 이제는 떨어져서 각 방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홀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교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어린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수대학 어른들 예배도 거기서 드릴 수 있고, 아마 다용도로, 그리고 때로는 주중에는 그곳에다가 테이블을 밀고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홀고, 그거는 우리 손으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좀 일찍 나와주시면 아마 2-3시간 만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청합니다. 이번 그걸 한 다음에 교회에서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내가 이 1층에 테이블을 내가 만드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 혹시 마음에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동이 밀려온 사람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거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내에 아마 테이블이 생겨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식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세상에 사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굴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굴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국민으로 존경받는 대통령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그들이 성경의 사람이었고 성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만 9개월간이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데, 여러분, 그가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가 취임식장에 낡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청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참된 보화를 무엇으로 간직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늘 부유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세상의 지식을 조금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하여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보기에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